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시간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몸이 아프고 맨 나중에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간에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각 사정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이 조직신학을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 중에서 그 네 번째 시간, 서론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이 조직신학의 편제는 신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계기가 된 건데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 이것이 이제 주로 기독론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이 성도가 됐고 그들은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론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나머지 이제 성도들은 이제 지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한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제 종말론이고 그 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내세놀이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이런 순서로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의 네 번째 시간, 성경의 속성. 성경의 속성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성경의 속성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 있는 것을 없게 만드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완전하신 분. 어떤 것이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 혼자서, 하나님 홀로 완전하고 충족하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기록한 성경도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이제 속성은 성경의 이제 완전성이라는 말씀과 이제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시편 19편 7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 완전하다는 말에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예개인이 있어 없어? 여기에 예개인이 있는지 없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 성경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다른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궁금한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성경을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 또는 전능하시니 하나님의 영감 또는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도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성경은 완전하고 어떤 성경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다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작품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과 상이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성경은 완전한 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고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커튼이 닫혀 있었는데 커튼이 이렇게 열리는 게,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더더욱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보여주시는 내용만큼, 여기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 그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방식,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구원을, 특히 이제 구원을 생각해 본다면요, 내 방식대로 내가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방식대로의 선을 베풀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방식들은 하나님께 용납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무언가를 보태기, 더하기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분량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테면은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있지만 정확하게 이순신 장군이 영혼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모른다라고 말을 해야지 돼. 왜? 이순신은 어떻게 됐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명백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에 따라서 이해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 성경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더 많이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신 분들, 머리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머리를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성경이 어떤 책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했다가 지옥 맨 밑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마귀거든요. 인간은 죄인이 아니어도 겸손해야지 돼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그분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에요. 죄인인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고개를 든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도달 목표. 나는 내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다를 때, 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궁금증, 아까 말씀드린 편한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외계인이 있어요? 외계인이 있고 없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외계인이 있고 없고만 끝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왜 성경에 외계인에 대해서 써놓지 않았어라고 따지고 묻는 사람은, 끝까지 묻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어요? 애기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요? 라고 묻는 사람들, 그것을 묻기 전에 너는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 이미 죽어서 그가 어떤 운명에 처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타락된 존재인가를 알고 회개해야지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목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그것에 도전하기도 하고 분통을 터뜨리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알고 나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안다면 누구도 하나님께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아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죠. 이 성경의 신적 권위는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책에 문자로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책이에요. 이 책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오직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록해라고 해서 기록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그 당시 상황을 기록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기록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책이에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딱 그것만을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9절에도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또 증언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증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 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 성령께서 증거하는 그 증거야말로 가장 완벽한 증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4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문장이 정말 정제되어 있고 내용도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작. 우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니 그는 진리 자체이시며 성경의 저작자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수납되어야 할지니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이런 거 보세요. 어느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요. 교주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루시퍼처럼.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교회의 증언에 있지 않고, 캐토릭 같은 곳에서는 교회의 증언, 교회의 결정이 이 권위와 비슷하거나 또는 말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어떠한 교회도, 어느 시대의 교회도 결코 성경의 권위는 사람과 교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권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저작자이고 진리 자체이며 성경은 수납되어야 받아들여져야 된다. 왜? 이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필요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선지자가 당대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당대 사람을 위해서 전파하고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하고, 물론 당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보고 읽어줘야지 되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이유,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서 보존하고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누군가가 구전으로다가 제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짧은 문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긴 많은 글자로 이루어진 성경이 보존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되고 보존되고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이제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예레미야, 요한계시록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디모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의지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거나 어떠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것은 구원 아니에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성도를 성도답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용도, 이런 목적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도덕책과 철학책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것도 오직 성경으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오직 성경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명료성이라는 게 있어요. 명료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누가 어떤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일본어를 모르고 직접 대화를 안 해봐서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빙 둘려서 말을 해서 이 사람 듣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이것이 이런 얘기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이제 회사에서, 무역회사에서 파견된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이제 협상을 하고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을 만나서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쭉 설명을 하니까 막 칭찬 일색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물건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본부에다가 국제 전화를 했어요. 됐습니다. 이제 곧 물건만 만들면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만나서 다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스타일을 잘 짐작을 못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빙 둘려서 칭찬해놓고 미안하니까 좋은데 좋다 해놓고 이제 거래는 성사하지 않은 거예요. 성사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그러면 분명하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다고 하면 아닌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인데,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하지만 이 성경에 명료한데도 불구하고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네 생각대로 억지로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성경이 주석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엇이 나와 있으면 이 성경에 대한 답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답을 찾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계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은 내가 읽어도 답을 알지 못하거나 명료해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아직 내게 답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몇 년을 두고 읽었는데 그때는 몰랐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물론 가르침을 받으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심지어 누가 그 성경을 이런 뜻이다라고 말을 해서 알려줘도 내가 그것을 아직 알만한 때가 되지 않았으면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읽다가 그때 그분이 이 말씀을 해줬는데 기억에는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와닿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2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육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풀면 반드시 엉키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이 말씀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도 또는 이러한 그 설교와 같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또는 혼자 묵상을 하다가도 성경을 읽다가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명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완전성.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 믿음, 구원과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전부가 성경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과 성도의 삶, 그것은 헌신의 삶인 거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성경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성경의 기록에 관계없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도 많이 있죠. 그래서 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한 죽음도 생명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살게 하는데 충분한, 충족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이 예를 들어놨는데, 이 책에서도요, 이것은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을 말하기보다는 이 성경이, 이제 저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나무를 아담에게 주시고 동산 가운데에 그것을 이제 놓으시고 아담에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서 하와에게 이야기했어요.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변개시켜버린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불행, 죽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의한 영원한 멸망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의 행적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나사로처럼. 그리고 기록된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 말씀에 의해서 듣고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더해지거나 빼지면, 감해지면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익숙한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신명기 4장 2절에도 이 말씀을 감하거나 가하지 말라고, 가감하지 말라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성경이 변질된다면, 더해지거나 빼진다면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이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빼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더해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와가 속았죠 물론. 그리고 그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벗은 것을 알고 숨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훗날 구원을 약속하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그 가죽이 찢기고 그 살이 찢겨서 흘러나온 그 피가 유월절 날에 그 양의 피처럼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분은 유월절 양이었어요.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더해지지 않고 빼지지 않을 때 이 말씀은 완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류투성이고 죄인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말씀으로 오류가 없으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구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에요. 오직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론이 끝나고요. 신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계시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부분만 간략히 정리를 하면은요. 성경의 속성은 성경이 이제 완전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모든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완전하다는 거죠. 인간은 이 책을 많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책에 불만을 가진 불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아직 이 책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도하신 내용과 방식, 방향, 목적, 분량에 따라서 이해해야지만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보여주신 내용, 방향, 목적, 분량을 우리가 거기에 충실하게 따라갈 때 그곳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준 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를 얻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데, 그리고 성도가 성도로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유일하심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가는 길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 가정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는 대로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